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이 북경 지역에서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을 찾아와서 동정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런지 누가 알겠소? 라고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에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그 좋은 말 한 피를 끌고 데리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런지 누가 알겠소? 라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말타기를 좋아하는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의료시설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 부러진 다리가 잘 붙지를 못해서 그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런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런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북쪽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징집해서 군대를 만들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만 그 오랑캐들에게 다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지를 않고 대신해서 전장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호사다마.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면서 생긴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운명론에 맡기거나 그저 시간이 지나면은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면서 로마 교회 편지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좋은 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좋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지나게 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장에 지금 내게 좋게 보여지는 거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있어서의 안 좋은 일이 발생되어서 좋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만을 바라볼 수 있을 뿐이지 그 너머는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를 한다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말들이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 대신에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자녀 되어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것으로 주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7주를 세일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래서 7주를 세요. 그래서 나온 말이 10절에 77절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77절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키고 7째 주를 지난 그 다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날에 처음 곡식을 추수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첫 열매가 보리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77절, 초실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동일한 절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77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맥주를 지킬 때에 맥주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그 명칭을 쓰고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이 맥주를 지킬 때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 우리에게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2015년도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이름 그대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니까는 내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가 아니면 미숙한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바로 그 바로미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감사 하나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가 미숙한 신앙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든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하죠. 감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저 사람처럼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내가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몸이 이런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의 집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을 말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에게 없는 그것을 헤아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고, 나는 건강이 없고, 나는 자녀가 잘 되지 못하고, 나는 이렇고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헤아리니까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자연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던 때, 내가 정말 아주 좋았던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늘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떤 기준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향해서 기준을 삼아요. 그리고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고 나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믿음이 있어도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헤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 그거를 헤아려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주신 것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헤아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합시다. 자, 옆 사람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알려주세요. 우리는 잘 알고, 나는 잘 알고 있다니까는요.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나만 알지 말고 그걸 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복 헤아려. 헤아리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뭐 줄어들고 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나의 삶도 힘들고 어렵고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이 돈이 없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서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그런 불평들이 뭐 우리 이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인구에 여러분들은 지금 몇 %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뭐 외국을 나가봤습니까? 난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무슨 외국? 지금 뭐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70억이 넘고, 그죠? 근데 그런 인구들을 다 우리가 뭐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한 인터넷에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지구가 만약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동영상이 돌았어요. 이거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앤 하터 박사가 만들어낸 통계에 의하여 지구의 인구가 63억, 한 5년 전에 63억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63억의 인구를 100명으로 이렇게 이제 축소를 해서 100명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따져보는 거죠. 100명의 인구 가운데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57명이라고. 나머지는 뭐 유럽, 뭐 그다음에 저쪽에 뭐 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렇죠? 뭐 남미, 뭐 여러 그런 뭐 부류의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다 해가지고 나머지 43%. 자, 근데 이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 100명 가운데서, 그러니까 전체 인구죠? 그걸 100명으로 줄였으니까는 그 100명 가운데서 14명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고, 절반인 50명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그 중에 20명은 영양 실조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명의 사람, 절반은 영양 부족이에요. 그 가운데 20명은, 그러니까 20%는 영양 실조라고 하는 거죠. 100명 중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 1명이고,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명, 2%고, 100명 중에 18명은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고, 그보다 나은 2,000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53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세계 절반 이상이 하루에 2,000원, 하루에 한 달에 6만 원. 물론 뭐 한 가족이 6만 원 아닙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그렇게 따지니까는, 그죠? 몇 명이면 그 중에서 뭐 몇십만 원 될 수 있겠지만은, 그죠? 곱하면은 뭐 5명이면 5, 6, 3, 30만 원이, 3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절반 이상이다라고. 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집에 컴퓨터와 자가용이 있다면은 세계 상위 1%에 드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소 세계 인구 90%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죠?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속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지금 비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떠한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어떠한 뭐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비교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어려움, 이러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요, 잘 사는 나라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 세계 10% 안에 우리가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할지라도 세계에는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뭐예요? 90% 되는 사람이 못 살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이것저것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감사거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근데 즐거워하는데 누가 즐거워야 되는가? 이것은 형편이 좋은 사람끼리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희낙낙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노비, 너희 중에 있는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비, 노예. 노예가 무슨 뭐 자기의 재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재산이 있어요. 많고 적을 뿐이지 우리 재산이 있어. 근데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객, 그죠? 뭐 떠돌아다니는 사람, 고아, 과부.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부유층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사람들, 있는 것 가지고 우리만 그저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 있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약하고 힘든 사람들, 우리가 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보듬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난 자녀보다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녀를 내칩니까? 아니에요. 잘난 자녀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 안 쓰고 연약한 자녀에게 돈을 찔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예요. 사랑하는 대상은요, 연약할 때에 그 대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짓밟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끌어안고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함께 이 절기를 주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있는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번 단기에 선교 가는데 어떤 사람이 7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자기는 사정상 못 가지만은 이 돈을 가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용해 달라고 전달해 왔어요. 내가 그 돈을 받고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뭐 70만 원이라고 하는 건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70만 원 돈은 많은 돈이죠. 근데 그 돈을 그렇게 써달라고 낸 그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사람. 그런 형편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익명으로 내놓았을 때에 여러분 그거를 제가 바꿔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가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익명으로 전달해 주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흐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목사인 제게 감격이 되었고 받는 사람도 기쁨이 될 것이며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비록 이름은 내지 않았어요. 이름 밝히지 않았지만은 저도 그것을 그냥 익명으로 처리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는 궁금해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도 함께 알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흐뭇하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댐의 물을 방류하지 못하니까 한강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녹조가 끼죠? 그래서 녹조에 견디지 못하는 큰 물고기들도 폐사해서 썩어가고 있어요. 한강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그거는 물이 흘러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흘러내려가야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찬양을 우리는 부릅니다. 축복의 통로가 찬양을 부른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뭐예요? 통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통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가 헤아려서 감사하며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손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손뼉 집어 찬양한다고 복의 통로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복의 통로를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낮은 사람에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이든지 흘려 보낼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거기에 생기가 도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매년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맥주감사 주일을 지킬 때에 그저 절기 헌금 내는 그러한 주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새기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복된 주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